이 기계로 하는 것이 유익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곤란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제목이 떡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떡집을 떠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성경에 떡집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렇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연결될 때까지 그냥 화면 없이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데는 창세기 35장에 이제 처음으로 야곱이 라헬이 죽으니까 에브랏에 이제 장사 지냈다라는 얘기로 처음 이제 나오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 동네가 불려지기 시작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부터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창세기 35장에도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있어요. 에브랏 그리고 곧 베들레헴. 그래서 그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처음에 창세기를 쓸 때는 에브랏이라고만 썼는데 나중에 필사하는 과정에서 후손들이 에브랏 하면은 그게 어느 지역인지 모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명칭을 같이 붙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얘기는 뭐 이제 다 아시고요. 그래서 베트가 히브리어로 베트가 집이라는 얘기잖아요. 레헴이 이제 떡. 물론 이제 뭐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니까 이제 빵이겠지만은 언더우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 조선어로 번역을 성경을 번역하는데 사복음서를 번역할 때 이 한국 사람들은 빵을 안 먹고 그때 당시에는 떡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로 만든 빵과 쌀가루로 만든 떡이 뭐 이렇게 만드는 과정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냥 떡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떡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떡으로 번역을 다 돼 있기 때문에 떡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떡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책 빼놓고는 거의 다 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레위기서나 출애굽기 이런 데는 뭐 거의 뭐 몇 장에 걸쳐서 한 번씩 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소선지서에서도 한 몇 책만 안 나오고 다 떡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떡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하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출해 가져왔을 때 그 멜기세덱 그 살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것만 보고 하시죠. 아, 예. 아, 그런가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잘 됐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파워포인트 없이 설교를 하려면 파워포인트를 없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해놓고 없이 설교를 하려면 굉장히 좀 난감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 혼자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룻기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룻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서 1장 1절. 오늘은 성경절을 좀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1장 1절과 2절만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룻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시대로 치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어떤 학자들은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여기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 사실은 그냥 픽션이 아니고 팩트다 이렇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인 시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흉년이 들었는지 그 이유를 가지고 이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 구약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을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해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스불론 지방에서 스불론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에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의 베들레헴과 구분짓기 위해서 유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혹시 지도를 보시면은 더 이해가 쉬운데, 제가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답답하고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이 지도를 많이 보신 분들은 베들레헴이 어디쯤 있다라는 걸 대충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서남 쪽으로 이렇게 약간 내려와서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은 거의 산지입니다. 산지고, 그래서 에브랏 베들레헴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에브랏이라는 뜻이 아주 비옥한, 풍요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지역에 떡집이 있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풍요로운 그러한 지역의 떡집. 그런데 룻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한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뭐 했다 그랬어요? 이사가 아니고 뭡니까? 이민 간 거잖아요. 이민. 다른 나라로 갔으니까 이게 이민 간 겁니다. 저도 이제 이민을 가서 한 20여 년 살다가 돌아왔는데요. 그래도 저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민 생활을 그렇게 실패한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다 돌아왔는데, 여기에 있는 이 주인공은 이민 생활이 완전히 실패한 이민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이민을 떠났는데 그들이 떠난 거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멜렉이라는 이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나오미는 나의 기쁨 또는 나의 기뻐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를 기록한 것을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언제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BC 1320년에서 30년 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아주 초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죽고 나서 얼마 안 있었죠. 그런 시대고 또 이렇게 그 추론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라합은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릴 때 거기 있던 여인이고요. 그리고 그 유대사의 그 저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이 오벳을 낳을 당시의 나이가 80세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탈무드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전승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 룻의 나이는 한 30세였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으로 봐서 보아스가 80세면은 대략 BC 1320년에서 1330년 사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쓴 것인데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사사시대에는 어떠한 그 상황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끝에 가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다원주의 사상이 팽만한 그런 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뭡니까? 이 옛날에는 진리를 절대 진리만을 이렇게 추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리를 상대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가 주장하는 것도 진리고 내가 옳은 것도 진리야 이런 식입니다. 근데 절대 진리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다원주의 사상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때 사사기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가 이랬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사기서를 쭉 읽어보면 그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리사이클이 있어요. 처음에는 막 죄를 범합니다. 그렇죠? 죄를 범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들거나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거나 아니면 막 이방 민족이 막 쳐들어와서 막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막 그 상납하라 그래가지고 막 힘들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하잖아요. 구원을 하면 또 한동안은 또 이렇게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범죄를 합니다. 그것이 계속 한 300년 가까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 사이클이 이렇게 어떤 그 학자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사이클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룻기서 1장 2절에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럨이라 그랬는데요. 말론은 병약한 이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기럨은 수척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일찍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암시가 있잖아요. 근데 룻기서를 읽어보면은 앞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러한 예감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갔더라는 것은 무엇을 이제 예시하고 있는가 하면 거기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올 것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뭐 우리 학생들은 잘 알지만은 소설에서는 이걸 복선이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단어 하나로. 그리고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왕이 필요 없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멜렉 이렇게 지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드니까 그냥 그 떡집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경제성이 없으니까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이 가계도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계도를 제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왔는데 못 보여드려서 굉장히 아쉽고요. 그런데 그 모압에 가서 그 두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먼저 죽죠.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가 두 아들을 그 모압 여인을 이렇게 며느리로 맞아서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아이가 없이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에게 어떤 이야기가 이제 그 들리는가 하면은 우리 고향에 이제 풍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셔가지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집 정리를 다 하고 집을 떠납니다. 그럴 때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같이 쫓아오잖아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징징징 울면서 이렇게 쫓아오다가 근데 이 나오미가 너는 너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결혼을 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살아라.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나오미한테 입 맞추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룻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주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오미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동네 여인들이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한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오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난 지금 아주 최악 상태야. 근데 어떻게 내가 기쁨이 될 수 있느냐? 나한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해요. 마라. 마라는 무슨 뜻이에요? 쓰다 이런 얘기잖아요. 괴롭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 상태는 지금 마라 이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마침 거기에 이제 그 추수할 때 보리를 추수할 때가 돼서 이 룻이 이제 이삭을 주스러 나가고 또 몇 절 또 뒤에 보면은 마침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고 또 마침 또 보아스가 또 나와서 룻을 또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 여인은 누구냐? 그러니까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만 이삭을 줍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 추수하는 일꾼들한테 뭐라 그래요? 그냥 슬쩍슬쩍 뒤로 이삭을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흘리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룻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그러한 이제 그 이삭을 주워서 주워가지고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신명기에 보면은 어떻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이 단을 묶어가지고 집으로 추수하러 마차에다 싣고 가다가 마차가 덜컹거려가지고 단이 떨어지면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줍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들이 그것을 취해서 그 끼니를 연명할 수 있게 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논에서도 이삭은 절대로 줍지 말아라. 이래 비다가 이렇게 이삭이 뚝뚝 부러져서 떨어지는 거는 추수를 그건 하지 말고 나그네나 과부들이나 고아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나안은 어떤 땅이라 그래요?
젖과 쪽과 꿀이 흐르고 기름진 땅이다. 아주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쭉 살펴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이삭 때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가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야곱 때도 아주 그때는 뭐 7년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사사 시대에도 기록에 보면은 2번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흉년이 언제였어요?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죠. 가장 극심했던 그런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산지에는 포도송이가 굉장히 커가지고 어떻게 해서 정탐꾼들이 2명이서 포도송이 하나를 이렇게 막대에다 끼워서 메고 갈 정도로 아주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농사가 잘 되려면은 뭐가 없어야 되죠? 가뭄이 없어요. 그렇죠. 가뭄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왜 흉년이 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이렇게 가나안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면서 아름답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6절부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절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모세는 가나안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아주 가나안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명기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신명기를 이 납신자를 쓰는데요. 납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고대 언어로는 원숭이를 납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제 잣납이라는 말도 있지만 납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띠가 이 신자가 들어가면 원숭이띠잖아요. 근데 이 납신자 말고도 다른 뜻이 또 있어요. 뭔가 거듭신자. 그래서 신명기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계속 거듭 이렇게 명령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듭 명령을 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가면은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10절로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흡수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드링크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뻘꺽뻘꺽 마시는 것처럼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근데 이집트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는 사실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이 나일강 줄기가 쭉
쭉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물론 이제 내려가는 거지만 북쪽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지중해로 들어갈 때 삼각주를 이렇게 형성을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머물렀던 곳이 숫곳이라는 곳도 이 삼각주 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주 왼쪽 끝으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도 톨레미 왕조를 건설할 때 그쪽에서 도시를 세우면서 그곳에서 있었고, 람셋 뭐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 도시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이 나일강의 양쪽으로는 다 뭔가 하면 사막이에요. 왼쪽은 사막이고 오른쪽은 광야. 그러니까 이 삼각주에만 사람들이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비옥한 땅이지만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로 물을 대는가 하면 발로 물을 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자료를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운데 이렇게 오늘 우리나라도 이게 디딜방아가 있잖아요. 디딜방아처럼 이렇게 밟으면은 이 두레박이 내려가서 물을 퍼올립니다. 퍼올리면 한 사람이 그 두레박 물이 올라오는 걸 잡아서 밭에다 이렇게 수로에다가 보면은 수로를 따라서 이제 물이 이렇게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발로 물을 대는데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은 발로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13절 14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어떨 때 주신다고요?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이른비는 가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 이렇게 비를 내리셔서 싹이 잘 나도록, 그 다음에 늦은비는 봄에 내리셔가지고 추수하기 전에 출수기 때에 물을 흠뻑 먹어서 아주 알곡이 들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었잖아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랏, 아주 비옥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떡집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하나님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탓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믿음에 없는 행동을 보여준 그런 사실입니다. 그는 이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했어야 돼요?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7절에 만약에 너희가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Shut up the heaven 그랬어요. 하늘을 어떻게 우리가 입담으로 할 때 뭐라 그랬어요? Shut up 마우스 그러잖아요. Shut up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을 계속해서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이렇게 신명 거듭거듭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가서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여기서 여수run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시다 여수run이라는 단어 나오면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짐에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 18절에도 보면은 계속 같은 내용에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결과는 아주 참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떡집이 어딘지 아세요? 성경에서 진짜 떡집. 진짜 떡집은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잖아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떡이 있습니다. 떡이. 성소에. 예, 죄송합니다. 성소에 떡과 분향단과 또 7 등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떡집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떡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나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내 살이다. 예. 그래서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이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 것 같아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도 보면은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제가 재림 마을에서 봤는가 어디서 우리 한국 교회 이게 설치한 거를 제가 봤는데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읽는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매일 읽는다는 30%가 안 돼요. 20%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매일 읽는다. 일주일에 한 번 30%. 근데 전혀 안 읽는다도 안 읽으면서 어떻게 거기다가 이렇게 거기 응답에 응했는지 참 대단한 용기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 풍요로운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풍요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이런 경험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반복될 것이다. 온 세상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칠재앙 아래 고통을 당하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재난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것이며 심지어 전에는 연구하거나 순종하기를 소홀히 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까지 할 것이다. 그런데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칠재앙이 내릴 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로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매일 읽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시대의 대쟁투 628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일어나는 재앙으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서 태워진지라. 이 무서운 시기에 있을 지상의 형편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생축이 탄식하고 솥대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을 얻지 못합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들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지상의 거민들은 완전히 전멸될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이 전 세계적인 사건은 아니라고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안위를 주시는 그런 기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세를 잘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세계가 미국의 권세 아래로 모이는 그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뭐라고 말합니까? 캐나다한테 야 그거 우리 속국으로 들어와. 우리 뭐 50몇 번째 주로 들어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막 백악관에서 어떻게 트럼프한테 막 어린아이처럼 야단을 맞아도 어떻게 전 세계 막 생방송으로 나갔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뭐 저쪽 뭐 그린란드 그거 내가 얼마에 살 거야 다 내놔 이겁니다. 그렇죠? 이제 정말로 그 세계의 모든 것이 미국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요일 유업령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내릴 것인가? 뭐 무슬림도 많고 불교 국가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게 되냐? 가능하냐? 이제 그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극의 빙하가 우리 대한민국 땅만큼씩 1년에 녹아내리고 있어요. 북극은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마트라가 물에 거의 다 잠겨가지고 수도를 옮기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천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육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여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참 생명을 얻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그 말씀의 힘으로 그 말씀의 권능의 힘으로 우리가 견뎌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저희들 주님의 말씀 속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혹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이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